주연의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몇 주 후에는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서로 하게 될 겁니다. 요즘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를 행복하게 할까 이거에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미리 예고하면 그 다음 주에 안 올 것 같아서 그 다음날 주일날 갑자기 하자 이래야 도망도 못 가고 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우리 서로 사랑하고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성도끼리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도 행복하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 내일까지 찾아.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볼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 보면서 천국장,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밭에 대한 비유 2개, 그리고 확장성에 대한 비유,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걸었던 보화와 진주 비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물 비유를 통하여 그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을 주의 나라로 이끄실 거에 대한 얘기를 천국은 마치라는 것으로 봤어요. 거기 중요한 게 씨앗이라고 그랬죠. 씨앗이 뿌려지면 옥토에서 자라고 그것은 겨자씨와 누룩처럼 엄청나게 성장할 것인데 그것을 알았다면 인생 걸어. 그러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뭐 이런 분위기의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뿌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더 구체화하고 있는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것 3가지 비유가 있어요. 이런 것을 찾아내는 비유인 거죠. 사실은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5장, 16장으로 쭉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오늘 15장 이야기 하나를 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 2절 있습니다. 1절, 2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왔어요. 말씀을 듣겠다고. 누가는 항상 성경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상황을 꼭 얘기를 해요. 어떠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님이 뭐 메시아라며. 그런데 죄인도 못 알아봐. 죄인과 함께 어울려 저들과 함께 옷깃을 치고 저들과 얘기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부정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중얼중얼 된 거죠. 그걸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 비유 3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얘기는 어디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하는 것 같냐면 마태가 주님께 부름받아요. 마태가 길에서 상을 펴놓고 세금 걷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야 나를 따르라 했더니 마태가 돈과 상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날 밤에 자기 집에 모시고 죄인들과 세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죄인과 세리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관의 제자들이 수군거려요. 죄인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의원은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음식을 먹고 금식하지 말고 이제 나 보낼 때가 있을 거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가서 금식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가 평생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마태의 집에서 벌어졌어요. 마치 그런 분위기가 또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걸 보면서 시비 걸려고, 그리고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저러고 앉아 있는 거야? 아니 죄인들한테 말한다고 저것들이 알아듣나? 뭐 이러면서 별 얘기 다 하고 있었겠죠? 그걸 알아들으시고 주님께서는 3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여기 본문 얘기가 이래요. 목자가 양 100마리를 쳤대요. 양 100마리를 쳤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양을 이렇게 세거든요. 아침에 나갈 때 이제 목자가 자기 양들 부르는 법이 있겠죠? 양을 안 쳐가갖고 부르면 양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쭉 나가고 저녁이 되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거든요. 그 막대기 아래로 자기 양떼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막대기로 털을 이렇게 뒤적거려요. 그래서 혹시 바깥에 나가서 찐득이는 안 붙었는지 병은 안 걸렸는지 확인을 하면서 양들을 집어넣는데 셌는데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는 거죠. 목자가 이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걸 알고 그 양들을 들판에 내어두고, 그리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동네 잔치를 벌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예수님을 바보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바보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면, 당시 문화가 이제 양을 치는 목자가 사꾼 목자였어요. 사꾼이란 나쁜 뜻이 아니라 돈을 받고 양을 쳤단 말이에요. 전문 목자들이. 양이 무지 많은 집이야 종들을 통해 쳤지만, 양이 몇십 마리밖에 안 되는 집들은 그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쳐갖고 생계가 안 되니까 전문 목자한테 맡기고 그 전문 목자의 양을 맡아서 길렀어요. 근데 전문 목자들이 양을 맡아 키울 때 조건이 있어요. 제가 목자라고 생각을 하고 임집사님이 저한테 양을 20마리, 아까도 20마리 그랬는데 계산이 조금 복잡해져서 10마리라고 합시다. 쉽게 10마리를 저한테 맡기면, 그럼 제가 임집사님께 약속을 받아요. 10마리 중에 2마리를 잃어버려도 나한테 손해배상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야 제가 양 10마리를 맡아요. 왜냐하면 양을 키우는 환경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나 이리떼 그리고 도적떼들한테 노출되어 있고 위험한 환경에서 양을 치다가 종종 양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일당도 못 받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니까 이 목자 입장에서는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20%를 잃어버려도 손해를 배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아내고서 그 양을 맡아요. 자, 그러면 오늘 얘기로 돌아가면 100마리 중에 20마리 잃어버려도 이 목자는 책임이 없어요. 잃어버렸네? 어떻게 죽었나 봐요. 그래도 자기는 손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이익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99마리는 냅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고통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바보 같냐면 시력이 1m가 잘 안 된대요. 1m 앞은 잘 안 보인대요. 제가 양이 돼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읽었으니까, 봤냐 네가? 아니요, 양의 눈이 돼본 적은 없고 요새 제가 돋보기를 쓰지라면 책을 못 보기 때문에 양이 이렇게 뿌옇겠구나. 뿌옇대요. 그러니까 양이 1m가 벗어나면 잘 안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격무기도 없고 얘는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못해. 방향 감각도 없고. 그러니까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 얘는 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놈인 거죠. 밤에 이리떼나 사자에게 물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얘는 지금 내버려 두면 얘는 큰일 난 거예요. 그 짐승 소리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양의 모습이 그 목자의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91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데 이 사람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를 헤매다가 이리떼 사자와 함께 만나면 그 사람도 목숨을 잃기 때문에 그도 그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고 있는 이 목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사람이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 벌였대요. 제가 숫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잔치를 벌이면 2마리 양을 2마리 정도의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별로 이익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주판을 튕기는 사람이 아니라 양의 생명, 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거기 보면 7절을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 말이 의인 99보다 회개한 게 더 커, 이게 아니라 의인 99명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이 있지만 그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 의인들끼리 누리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셨죠? 전도를 해보면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같이 누리는 성도의 즐거움도 즐겁지만 전도에서 그 한 사람이 성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 엄청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의 즐거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큰 교회에서 사람 많으면 즐거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보다 더 즐거운 건 뭐냐면요, 그 한 사람이 죽게 돌아와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변화되면 한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그 저희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누우면 뭔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 돈 얘기를 하겠어요? 사업을 해 사업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도들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우리 그 집사님 너무 많이 바뀌었어. 정말 행복해. 정말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속속 들어갔다. 막 이런 얘기로 즐겁고 행복하고, 참 옛날에 생각나니 그 집사님 옛날에 우리가 처음 왔을 때 근데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저 안에 이 집사 우리 교회 와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예수님 얘기하지 마요. 난 예수님 것도 제일 싫으니까. 그랬던 사람이 저 이진아 집사예요. 근데 저렇게 바뀌어서 저 앞에 충성을 다하고, 정말 저런 걸 생각하면 정말 세상 다른 것 얻는 것 더 기쁜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목자의 즐거움이 이것이에요. 양 99마리 이미 있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한 여인이 드라크마 중에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왜 있냐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 결혼할 때 남자가 여인에게 주는 예물이었어요. 그 동전 10개를 드라크마가 굉장히 가치가 좀 있거든요. 그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이 이렇게 목걸이를 10개 드라크마를 갖고 다니는 거죠. 그의 사랑의 표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반지를 내면서 이렇게 사랑 결혼했어요.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그런 거였는데, 이게 아마 끈이 약했는지 뚝 끊어져 갖고 훅 흩어졌어요. 막 찾았는데 9개밖에 못 찾고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찾아도 못 찾겠으니까 가구들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썰어 찾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동전을 찾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8절에도 보면 그러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인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찾아내기까지 똑같은 단어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서 이제 그 드라크마를 완성시켜요. 그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깨지고 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걸 찾아내고 결국은 잔치를, 이 여인도 주변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10절에 같이 읽을까요? 거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비유 있어요. 잘 아는 얘기죠. 탕자의 비유라고. 사실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 중에 둘째가 이놈이 아직 못했어요. 이놈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오더니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난 유산 줄 거잖아. 내 목 좀 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 원래 돌 맞아 죽어야 돼. 당시 문화로 말하면.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얘기하라는 건 아주 못된 놈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유산이 나누어져요. 아들이 둘이니까 재산을 셋으로 나눠 큰아들에게 둘을 주고 둘째에게 하나를 주는 게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내 몫을 줘요. 이래갖고 말했는데 얘를 성문 앞에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 아들을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떼서 아들에게 줬어요. 그 아들이 며칠 내로 떠나요. 그래서 먼 나라 가서 사업 좀 해보겠다고 갔다가 사업은커녕 그거 갖고 맨 처음에 즐기다가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돈 다 떨어졌고, 돈 떨어지니까 이제 거기다 기운까지 와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그 이방인에게 붙어 살면서 그 이방인의 돼지를 치고 그 돼지가 먹는 주열매를 경쟁적으로 돼지와 함께 음식 재결을 벌이는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다가 얘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의 종들은 나보다 난데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우리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지. 우리 아버지가 종으로는 안 받아주겠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종으로 받아줄까 말까 그것 고민했던 이하고 상관없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매일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우리 아들 돌아오기를.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 나갈 때 화려한 옷을 입고 돈 많이 싸주고 나갔던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완전 거지가 돼갖고 돌아오는데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보고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의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깥에 일하고 돌아왔던 큰아들이 바깥에 들어오지 않고
이 풍악은 뭔 소리야? 라고 했더니 종들이 말하기를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고. 그랬더니 얘가 집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선 친구들과 함께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고 잔치도 안 벌어줘 놓고 저 아버지의 산 갖고 저 펑펑 쓰고 돌아온 놈 저놈을 해서 소를 잡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얘야, 너는 내한테 있었고 내 재산이 다 네 거 아니었냐? 쟤는 죽었다 살았고 그리고 잃어버렸다 찾았는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예요. 제가 오늘 얘기 속에서 사실은 큰아들이 훌륭해 보이지만 큰아들이 더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사실은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둘 다 탕자예요. 이 큰아들은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돈을 좀 주세요 그러고 싶었는데 이게 사회적 눈치도 있고 그리고 가만히 꾹 참으면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가 내 것이다 내가 참으리라 꾹 참고 있었던 거죠. 얘가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분과 이 풍성한 나눔을 누리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집에 있는 탕자인 거예요. 근데 둘째는 용기가 있었던 거야. 그냥 난 세상에 나가 살고 싶어요. 주세요 나갔다가 돌아온 거죠. 얘는 둘 다 탕자예요. 근데 아버지는 둘 다 아들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탕자의 비유가 이 앞에 맨 처음에 있었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이야기에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신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고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세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을 보냈는데 큰아들 격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래 아들이었다면서 씩씩거리고 앉아있고 그리고 이 죄인들을 찾아 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들을 위해서 이러면서 씩씩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과 세리는 돌아온 탕자들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집안에 있는 탕자인 것이에요. 그런 자기가 종교행위하면서 여전히 지는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냥 덜덜 떨면서 혹시 벌 받을까 봐 율법을 지켜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랬죠. 새치기 할 때 승질 내는 사람이 지가 새치기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승질 낸 거라고. 자, 지금 여기 똑같은 상황이에요. 큰아들 지가 돈 받아서 나가서 놀고 싶었는데 지는 용기도 없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우르르 하면. 그런데 누군가가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세상에 나가서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주여 내가 줄 영접하나이다 라고 하고 천국 갔더니 이럴 수 있습니까 주여? 저놈도 천국 나도 천국 억울해 죽겠나이다. 저것들은 천국 바닥에 나는 천국에 저 윗자리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저놈들을 저렇게 평생 세상에서 죄짓다가 돌아와갖고 죽기 전에 영접기도 한 번 하고 천국 백성네 이럴 수가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경험을 한 게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희 큰 집에 다녀오시더니 때려갖고 교회를 보냈어요. 교회 가야 착한 사람이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저도 그렇게 그런 데 다니지 말라고. 교회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목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을 드시면 다 때려부시거든요. 그럼 이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교회 마당 가서 서 있었어요. 교회 마당에서 서성거렸는데 우리 옛날 시골 교회는 사택이 창호지 하나로 마당하고 사택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당에서 놀면 마당에 이렇게 그 껌껌한 마당에 이렇게 있으면 사택 안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이들의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럼 창호지 하나 안과 바깥이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그 안엔 천국 같고 전 지옥에 있는 거예요. 저 문 열고 들어가 저 안에서 같이 놀고 싶은데 전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했어요. 목사가 되면 행복한가 보다. 그래서 6학년 때 나 목사 될 거예요. 이렇게 소원했어요.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어서. 그러다 철드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방황을 하다가 고3 때 주님 만나고 신학을 했어요.
그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제 속에 세속적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도 넘쳐납니다. 제가 누르고 살지만 옛날에 더 했거든요. 저도 세상 친구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 살고 싶었어요. 마음대로 놀고 다니고 그리고 막 뒤집고 그게 즐거워 보였어요. 근데 저는 목사로 살아야 되니까 전사 때 열심히 절제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장인어른 소천하실 때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억울했어요 제가. 왜냐면 장인어른이 젊을 때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시다가 청년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시고 우리 장모님을 굉장히 구박하셨어요. 힘들게 하시고 반주하고 있으면 와갖고 나와 그러지 않나. 딸들 교회 갔다 오면 못해. 아니 그래도 교회 가는 건 방해는 안 하셨는데 하여간 제가 들으면 아주 힘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젊을 때 즐겁게 사셨어요. 즐겁게. 남자로서 즐겁게 사시고 장모님 속을 퍽퍽 긁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척할 때쯤에 제가 개척할 때쯤에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옆을 보면서 그랬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개척한다니까 저 미친놈이 저가 맨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맨날 그러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셨어요. 미친놈이 하는 걸 보더니 미친놈이 개척을 하는 걸 보셨더니 하나님 살아있구나 이렇게 하시고 교회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하나님 살아있다 교회 가라 하나님 살아있다 교회 가라 전도하셨어요. 그러다가 1년 반 정도 됐을 때 우리 장인어른이 전신에 골수암이 퍼져서 이 뼈가 다 암이 퍼져서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그때 진통제를 요만한 거 하나만 드시면 통증이 없었어요. 뭐 이거 뭐 꽂고 안 계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병원에서 이러셨어요. 뭐 혈색도 좋으셨어요. 이러셨어요. 갑자기 선창 평생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어릴 때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불렀던 그 찬양을 선창하셨어요. 그런 바람에 같이 노래 불렀어요. 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갔다가 졸지에 예배 드렸어요. 임종 예배를. 그래서 제가 부자와 나사로 여기 1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해드리고 이제 예배 끝났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먼저 갈게. 가서 나 장모도 만나고 나 엄마도 만나고 그 다음에 나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와라. 우리 장인어른은 그렇게 용기 있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시냐고 멀쩡하신데 자꾸 그런 소리. 그러고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들어왔고 그 다음날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마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갔더니 어떻게 됐냐니까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다 드시고 큰딸한테 내 몸 좀 닦아줘라 그래서 수건으로 닦으시고 그러고서 잠드셨어요. 그러다가 잠들어 여기 손가락에 끼고 있잖아요. 잠들어 띠띠띠 그러니까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다 한마디씩 하고 뽑았고 소천하셨어요. 제가 그 장례를 다 치르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누구는 복 받아서 평생 저렇게 재밌게 살다가 사위 만나갖고 천국 그냥 그렇게 남들이 다 부르는 자다가 가시는 저렇게 그렇게 가시고 나는 뭔 죄가 많아 젊은 날 놀지도 못하고 죽으라고 죄라다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스라엘하다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예요 제가.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세속적인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큰아들 같은 존재들이에요. 종종. 여러분 혹시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억지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아 나 진짜 놀고 싶은데 나 진짜 교회 안 가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어서 교회 안 다니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지고 온다 그 소리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냥 가야 돼 가지고 뭘 대충 씻고 나하고 앉았다가 빨리 끝나라고 오늘따라 목사 왜 이렇게 설교 기니 앉아있다가 가고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신 거죠. 차라리 방황하다가 둘째가 되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또 둘째가 되지 마십시오. 쫄딱 망해서 돼지 치우다 오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이 탕자예요. 여기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그 잃어버린 아들, 교회 안에 잃어버린 아들, 교회 바깥에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여기 있는 자녀에게 다 너 거였단다. 네가 못 누렸을 뿐 이거 다 네 거였어. 근데 네가 안 누렸던 거야. 세상에 있다 돌아온 그 애들에게는 그 세상 것이 단 줄 알았던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 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제공함으로 그 아들이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 뭐 귀염 열매가 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 그런 얘기 오늘 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오늘 전체에서 뭐라 하느냐면 잃어버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모습을 3번 반복해요. 그리고 그 찾은 이후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잔치 벌이는 것이
즐거워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있는데, 자, 32절 봐요. 3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내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므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이 마땅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데이 그래요. 이 데이가 영어로 번역하면 it must be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죽게 돌아오는 것 때문에 이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돌아오는 거 정말 기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즐거움으로, 그 기쁨으로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온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름에 되면, 겨울이 되면 아이들 수련회 때를 왜 이렇게 애를 쓰나요? 가면 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면 이번에도 가자마자 차에서 애들 내릴 때 핸드폰 봉지에서 딱 내는데 벌써요. 다 알고 가는 거거든요. 핸드폰 뺏기는 거. 근데 차에서 내리기 전에 가방도 딱 핸드폰, 그러니까 시간을 좀만 더 주시고 애들이 그 시간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데 갔다 오면 또 행복해요. 막 차에서 막 좋았던 얘기, 그 은혜 받은 얘기. 그리고 일주일도 안 가죠. 그게 또.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바뀌고 평생 주의 백성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 그 아이들의 수련회를 지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둘째를 같이 방황하고 있고 잃어버린 양처럼 두려워 떠는 거죠. 그게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이고,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일상이 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주님 바깥에 있어 보셨잖아요. 일상이 다 두려움이에요. 돈이 있어도 두렵고 없어도 두렵고, 뭐가 잘 돼도 두렵고 안 돼도 두렵고, 온통 두려움이에요. 잃어버릴까 봐, 뭐 잘못될까 봐. 왜냐하면 그 영혼이 잃어버려서 지금 사방이 다 적들만 있거든요. 주 안에 딱 들어오니까, 주 안에 딱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진정한 평강이 있어요. 있어도 평강, 없어도 평강, 잘 돼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 같은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거예요. 잃어버린 탕자 같은 거예요. 그들을 찾기 위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은 그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셨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아들은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의 영을 보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집어넣은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그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때로는 땅 끝까지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복음 증거를 삶의 복음 증거자가 되기도 하고, 이 땅의 목회자로서 삶을 다 걸고 오직 그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책상에서 씨름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런 모든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찾겠다고요. 잃어버린 거 하나 찾겠다고 아버지가 그러셨고, 그 아버지의 사랑 느껴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찾음이 돼요. 천국 백성 된 우리들도 그분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회사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에게 복음 증거하여 그 영혼 주께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때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칠게요. 에스겔서 34장이에요. 에스겔서 34장 좀 볼까요? 구약성경 1203쪽입니다. 1203쪽에 에스겔서 34장 5절 6절입니다. 이 34장 전체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지만 우리 그 부분 좀 읽어볼게요. 34장 5절 4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찾고 찾는 자,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는 자가 없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본문 34장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갖고 예루살렘 황무할 때 그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을 심어주면서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망했냐? 목자들이 목자 역할을 못해서 그랬다. 그들은 그 양떼들이 다 흩어졌는데 찾는 자가 없었다. 도리어 그 양떼를 뜯어먹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양을 뜯어먹는 데만 관심이 있었대요. 그 목자들이. 그리고 그 양떼들이 흩어졌는데 아무도 안 찾고 결국은 이 모양이 됐다고 말하면서 이제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34장 15절 봅시다. 3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눕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겠다.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셨어요. 결국 우리가 천국 백성 됐고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아포스톨로스 보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이제 또 찾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기도를 하셨었어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언젠가 주께서 부르시겠지 그러지 마세요. 그게 장로교회 신앙들이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정이 있어서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찾는 자를 통해 찾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 하루라도 빨리 찾아 그 지옥에서 건져내야 하고 잃어버린 두려움에서 건져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